2021년 8월 페이북에 어떤 목사님이 올린 글을 읽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좀 조명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이제 샘물교회가 이제 아프가니스탄 단기팀을 보냈을 때 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벌어지면서 몸값으로 탈레반에게 상당액을 주고 그것이 당시 위기에 처했던 탈레반이 지금 이렇게 성장하게 된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의 글을 올렸을 때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런 걸 좀 보기를 원하시는지 좀 우리가 이제 관찰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 마음은 어떤지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지 좀 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그들은 확장하고 유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도움은 되었다. 그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그것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 그렇게 보지 않기를 원한다. 샘물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단기 선교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간 것에 대한,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지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자라나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에 대한, 그들의 선교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생각은 필요하다. 너무나 무모한, 너무나 순진한 걸음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곳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발을 들이지 못할 땅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교 방식, 전도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듣든지 못 듣든지 전하라 라는 성경 말씀이 있지만 그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 우월감을 가지고 우월감이라고 할 때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표현할 것이다. 그러나 우월감 맞다. 순수한 우월감, 순진한 우월감. 그러한 공격적인 전도는 옳지 않다. 전해지지도 않고 씨앗이 뿌려지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진심, 중심만은 내가 알기에 보호하고자 하였다. 지키고자 하였다. 그것을 위한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 안타깝고 슬프고 아쉽고 비참하다. 좀 이렇게 마음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광복 회장이 광복절 행사에서 이제 기념사를 한 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있어서 이렇게 주님께 물으며 나아갔습니다. 친일과 관련된 과거 역사에 대해 우리가 어떤 이해와 인식을 갖기 원하시는지, 정말 아픈 역사를 겪었던 우리나라 그리고 반세기 넘게 흐른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나눠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전 일이 아직까지도 논쟁하고 대립하는 것은 과거의 친일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고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때 입은 상처가 아직까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것이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입장에서만 말할 것이 아니라 항변만 할 것이 아니라 친일의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말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때는 그것이 오히려 나라를 위한 길이었다고 항변해 보아도 설득력이 없고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없다. 약소국의 아픔을 겪고 친일 문제조차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 안타깝고 그러나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을 지고 상처를 어루만지고 보듬어주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 당한 쪽이나 가한 쪽이나 큰 상처로 남아있다. 한쪽은 상처를 움켜쥐고 한쪽은 상처를 가리기에 급급하고 아픈 역사요 비극의 역사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반성과 사과의 모습이 없고 친일의 결과로 이룬 부명예 이것이 지금까지도 지속되어 그들은 부와 명예를 누리며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고 그렇지 못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한 소신껏 살았던 그들의 자손들은 지금까지도 가난과 고난과 어려움들 여전히 그들의 몫이 되어 있으니 보상은커녕 어떤 사과도 위로도 받지 못한 상황이므로 나라를 위해서 소신껏 살기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부와 명예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소신을 지키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과연 누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소신을 지키고 희생하고 봉사할 것인가? 지금의 현실을 볼 때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 이렇게 된다. 3, 4대에 걸쳐서 어렵게 살아간다라는 교훈을 자손들에게 후세에게 보여주고 있다. 의롭게 사는 것보다 기회주의자 소리를 듣더라도 부와 명예를 안위를 선택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이것이 슬픈 일이며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이 비극이다. 정의로운 삶보다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배신하고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 아니냐. 이러한 역사적인 교훈을 남겼다. 지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오늘날의 비극이다. 위대한 삶이었던 것은 분명하고 이것은 인정하나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러한 역사적인 교훈을 남겼다. 광복의 의미도 친일청산이 되지 않았으므로 광복이 되기 전이나 되고 나서도 이렇다 할 특별한 변화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광복 이후에 오히려 강대국들에 의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으므로 일제강점기보다 더 잔혹하고 슬픈 비극이 일어났으므로 그리 기뻐하기만 해야 할 날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우리 힘으로 자주 독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은 이 광복을 광복이라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순히 과거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돌아보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이라도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교인으로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으며 나아갔습니다. 사실 너무나 부끄러운 역사인데 서울 한복판에 있는 그 대형교회 서북 청년단의 활동의 중심이 되었던 그 한경지 목사를 위시해서 그런 이제 우리의 어떤 교회가 지금이라도 어떤 회개의 모습을 분명히 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어떤 과거 청산을 해야 하는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좀 물으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를 악으로 여겼고 공산당을 사탄으로 악마로 여겼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사회주의의 어두운 면, 지주들의 전답을 빼앗고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모습, 내 가족, 친척, 그들을 찔러 죽이고 자신들의 가족까지도 해하는 모습을 볼 때 무찔러야 할 악의 무리로 간주하였다. 그들에게는 두려운 존재였고 싸워야 하는 절대 악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마음을 구하여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조명하지 못했고 조명받지도 못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사람을 장악할 때 올바른 온전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고 그러나 누구나 다 그 시대를 살았다고 해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 시대가 그랬다는 것으로 면죄부를 줄 수 없다.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했어야 했고 내 생각, 내 감정이 올라오는 것보다 이것을 내리고 하나님께 묻고 때로는 따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구하여야 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여야 했다. 사랑이 없는 믿음, 이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짓 믿음이고 하나님 곁을 떠난 것이므로 사랑 없이 행한 그 행위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된다. 그것의 열매가 그런 것이다. 나무로는 적화 통일은 막았을지 모르나 이념으로는 기독교인 수를 늘렸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조급함과 두려움, 그들에게는 이것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없었고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단순히 특정인, 특정 교회, 특정 단체를 비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의 어떤 현실, 그 이념 대립을 이용하는 여러 세력들이 있고 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적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에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어떤 색깔을 칠하고 덧칠된 것을 보지 그 안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고 어떤 틀에 매이게 되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또한 대형 교회 중심으로 많이 그렇게 좀 이용당하고 또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주님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일을 잘못했다고 여기고 반성하고 회개를 해야 그것이 가능한데 잘못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반성이나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그때의 일이, 그때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었던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한 것, 이것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 것이고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인식이 있어야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영적인 흐름이 바뀝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할 수 없으나, 육신으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영적인 흐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물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만과 교만과 위선을 내리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라. 가난하고 정직한 심령으로 나에게 올 때 내가 나를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내 마음이 너희에게 부어질 때 너희는 또 한 번 놀라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있는 이곳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너희가 희다고 여겼던 이곳이 얼마나 온갖 오물로 가득한 더럽고 어두운 곳이었는지를, 너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게 될 때 어디에 발을 올려야 할지도 생각하고 발을 옮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희가 서 있는 그곳은 얼마나 악한 곳인지를 깨닫게 될 때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곳을 소망하게 될 것이다.